아멘. 오늘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장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를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죠. 대략 한 200만 명 이상은 됐겠다라고 추산을 하는데,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왔다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 애굽의 통치를 벗어난 건 좋은 일이지만 광야에는 아시는 것처럼 먹을 게 없어요. 그럼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낮에는 땡볕과 밤에는 추위, 그리고 굶주림. 그러면 그들은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위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그들에겐 먹을 것이 주어지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낮에는 만나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죄 가운데서 건져냈다, 애굽의 통치에서 끌어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 동안 도저히 내 힘으로는 버틸 수 없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그 기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구원이죠. 구원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살 거냐,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고 우리에게 그냥 던져놓고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세밀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냥 일을 벌려놓고 보는 분이 아니시고 계획이 다 있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꺼내신 다음에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 건넌 다음에는 마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 엘림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다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런 계획이 하나님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볼 때 우리가 단순히 홍해 갈라지고 막 빠져나오고 이것만 우리는 기억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단계 한 단계 마치 계단을 오르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즌 1에서 이 비처럼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서 이미 한번 공부를 했거든요. 자세하게 우리가 16장 전반적인 내용은 다 들어있어요. 이 만나가 의미하는 것,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시즌 1에 잘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꼭 들어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31절 이후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 만나에게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는 걸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만나. 자, 만나라고 하는 그 만나의 의미는 만이라고 하는 것. 만, 이게 뭐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 신비롭다는 거죠. 여러분, 만나는 아시는 것처럼 어디서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에 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존재예요. 신비한 존재. 그래서 만나, 알 수 없다. 이것이 뭐냐라고 했어요.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은 가시같이 희고, 가시는 갓이라고 하는 것이 식물의 일종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고수 같은 그런 향신료, 아주 향이 강한 향신료 같은 그 풀인데, 그런 풀의 씨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자, 같았더라라는 데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네, 노란색으로 같았더라. 이건 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이거는 뭐야 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린 신비로운 양식이다. 알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만나는 어떻게 주어졌어요? 하루에 한 번 주어졌는데 이것을 1인당 얼마만, 한 오멜만 받을 수 있었어요. 한 오멜. 이 작은 항아리 1인분인데 그 1인분만 하루에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날 받는 거예요. 만나는 그날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나가 제일 먼저 상징하는 게 뭐였어요?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날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설교학을 장신대에서 공부할 때 제일 첫 번째 배우는 이 문장이 뭐냐면 설교는 만나입니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문장이에요. 설교는 만나입니다. 즉 뭐냐면 설교라는 것은 예전 설교를 다시 끄집어와서 오늘 전할 수 없다. 왜? 설교는 만나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워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날 갓 지은 밥처럼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의미로 설교는 만나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우리가 배우고 시작했는데, 여러분 설교만 만나일까요? 아니에요. 큐티도 만나고요. 내가 오늘 만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늘 만나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예전에 줄쳤던 것이 지금도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새롭게 이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 그렇죠. 새롭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말씀은 만나죠. 만나 맞아요. 자, 그런데 그 만나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신선하고 그렇게만 끝나는가? 아니죠. 그 만나를 6일째 되는 날은 이틀분을 거둬요. 두오매를 거둬요. 왜 그렇죠? 안식일을 위한 것이죠. 안식일에 나와서 일하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6일째는 두오매를 거두는데, 그러니까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늘 하루, 이 유통기한이 하루가 아니라 어떤 때는 이틀이 돼요. 그러면 하루 이틀 정말 신선한 말씀, 새 말씀만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럼 날마다 말씀은 새롭게 구상되어야 되고 창작되어야 되고 말씀은 새롭게 주어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32절에 나오는데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자, 중요한 단어 나왔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자, 노란색으로 쭉 쳐보시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은 중요하죠. 왜?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품, 여호와의 사역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자,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 이것 만나를 오멜에 채우래요. 자, 오멜이 1인분이죠. 1인분 분량. 자, 거기에 채워서 어떻게 해요?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자, 여기 밑줄로 한번 쫙 쳐보세요.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여러분, 만나를 간수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만나는 하루, 길어야 이틀이 지나면 벌레가 생겨 썩어요. 우리의 욕심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그 만나를 내가 100인분, 1000인분, 10,000인분 쌓아놓고 내가 그것으로 내 인생을 내가 이제 장담할 수 없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날 만나를 주시는데, 어떤 만나는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의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는 오멜, 이런 만나도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만나죠. 그러니까 만나가 하루치 이틀치만이 아니라 대대로 간수할 수 있는 능력이 만나 속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를 우리가 내 욕심을 위해서 그 만나를 가져오면 그 만나는 벌레가 생겨 상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대대로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려고 하면 이 만나는 세월을 이기는 힘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그 만나를 확보하려고 하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이 만나를 지금 쌓아놓고 내가 내일 편하게 지내야지 이러면 그건 썩어버려요. 그런데 그 만나를 내가 후손에게 전해줘야지, 내가 후손을 위해서 이것을 간수해야지라고 하면 이 만나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신비로운 거죠. 이 땅의 것은 그런 게 없잖아요. 유통기한이 정해지면 끝이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의도에 따라서 유통기한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우리의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주신 것에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하루 만에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대대로 간수가 되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만나잖아요. 그럼 말씀을 그냥 오늘 내가 먹고 말아야겠어요?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간수해야 되겠어요? 그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만나는 하루밖에 안 가. 길어야 이틀이야,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니 그 만나는 네가 하는 데 따라서 너의 자세에 따라서는 대대로 이어질 수도 있어. 그럼 왜 이어져야 되죠? 이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에게 먹은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자, 이유가 나와요. 왜 간수하라고 말해요? 왜 보존하라고 말해요? 나중에 그 후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애굽을 빠져나온 건 좋은데 광야 40년을 어떻게 사셨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어 죽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사셨어요? 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어 라고, 이것을 먹여주셔서 40년 동안 이걸 먹고 버텼어 라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 다음 때가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지켰어요 라고 말할 때 보여줄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견뎠다. 말씀으로 살았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건강이 상하고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파탄을 맞고 가정적으로 어려울 때 어떻게 사셨어요? 라고 말할 때 보여줄 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은 오늘 새롭게 받아야 되는 신선한 만나가 맞아요. 그런데 이 신선한 만나는 반드시 내 마음속에 간직되고 간수되고 보존되어서 우리의 후대에게 또한 보여줄 수 있는 내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려움을 견디게 한 것은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믿음이 좋아 견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다. 그 말씀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삶의 증거는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먹이셨다 말로만 하면 이게 와닿질 않는 거예요. 무슨 양식을 먹였는데 어떻게 먹였는데 라고 할 때 보여주는 증거로 이것을 준비하라는 거죠. 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33절입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아론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죠. 자, 아론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존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나?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래서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랬어요. 자, 아까 3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죠. 여호와께서 누구한테? 모세한테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모세의 명령을 이제 33절은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죠. 대제사장에게 이 책임을 주죠. 자, 중요한 건 대제사장이 오늘날 누구를 상징할까? 오늘날 누구죠? 목사님인가요? 재직들인가요?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이 만나를 간수하는 담당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는 대제사장 예수께서 그 말씀을 간수하는 분, 즉 말씀이 오늘도 새롭게 살아있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이 만나의 정체가 슬슬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광야에서는 분명히 40년간 주셨다는데 오늘날은 실체가 없는 만나는 과연 무엇인가? 왜 만나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만나가 지금 남아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만나가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면, 우리가 먹을 수 있다면, 맛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먹고 없어질 만나가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의 양식을 주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맛보아질 하나님의 양식이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간직하라고 말씀하신, 간수하라고 말씀하신, 보존하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보존해야 될 믿음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자, 보세요. 34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 명령하신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그랬어요. 증거판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증거가 담겨있는 판, 바로 십계명 돌판입니다. 이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어디에 넣으라고 하시죠? 나중에 언약궤에 넣죠. 자,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증거판이고 십계명 돌판이고 그 다음 또 뭐가 들어가요? 만나를 넣은 돌 항아리가 들어가죠. 그리고 또 하나 뭐 들어가요?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가요. 증거판 앞에 두라는 말은 증거판 자체가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앞에 만나를 두어라는 얘기죠. 즉 이 말씀이 양식이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간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풀어볼까요? 풀어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즉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라고 말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만나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만나를 먹고 살아요. 그럼 이걸 우리에게로 적용시켜보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 하나님 얼굴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야 했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능력을, 또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가 매일매일 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 것이 되고 예수님의 진실함이, 사랑하심이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예수님께서 이 만나의 추억, 이 만나의 기억에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 빠져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 만나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야, 우리 조상들은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자, 우리는 만나 먹은 백성이에요. 만나를 자꾸 강조해요. 만나. 그들에겐 자부심이죠. 그런데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완전히 새로운 말씀을 주님은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늘에 떡을 갖다가 전해준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늘로부터 참떡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에게는 만나가 뭘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해요. 여러분, 만나가 뭐예요? 하늘에서 주신 것, 이 땅에 없던 것, 새로운 것, 신비한 것,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서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길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방법이 없었어요. 구원받을 죄를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이 되신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이죠. 이 땅에는 없던 것이에요. 새로운 것이 주어졌어요. 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자, 그랬더니 34절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요.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이것이 각자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 떡이 우리에겐 지금도 중요해요. 만나의 기억을 이들은 돌이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자, 너희가 바라는 그 만나는 이제 없다. 필요 없다. 여러분, 만나가 지금 간수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아요. 왜요? 이제 어느 선에서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만나의 의미를 초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노란색으로 쫙 거보시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유명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만나의 추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본격적인 치유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유대인들에게 만나는 신비 그 자체였어요. 이 땅에 없는 것, 하늘에서 내린 것,
그 신비로운 것을 뭘로 대체해?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없던 새로운 것, 그리고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여러분, 만나가 어땠어요? 매일매일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각자에게 주어졌어요. 이건 단체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한 가정이나 한 가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 각자에게 한 오멜씩. 이게 뭡니까? 믿음도 한 사람에게 각자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1대1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만나시는 예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런데 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단맛이 난다고 그랬죠. 단맛, 꿀 같은 맛이 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쓴 물 같던 우리 인생이 탄물로 바뀌죠. 아프고 눈물 나고 고생하던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새로운 길이 열려요. 예수님을 만나면 단맛이 나요. 마치 만나와도 같아요. 그러나 만나를 초월하는 것이죠. 단순히 만나는 먹었을 때 입에 단맛이 날고 말지만 예수님은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쓴뿌리가 뽑혀나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귀한 분이세요. 그래서 너희가 만나는 먹고도 배가 고팠지만 만나는 먹고도 그 다음날 또 먹어야 했지만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주어진 만나로 오셨지만 그러나 만나를 초월하는 생명의 양식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대대로 간수하라는 거예요. 대대로 간수하라. 그런데 만나만요? 아니요. 만나를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는 대대로 간수해야 돼요. 대대로 보존해야 돼요. 대대로 후대에 전승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조차도, 하루밖에 안 가는 만나조차도 하나님은 간수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후대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로 만나를 전승하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하루 먹고 마는 만나도 전승해야 마땅하다면 과연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을 전수하지 않는다면, 물려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겠습니까? 진짜 전수해야 될 것은 이제 만나가 아니라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 결코 그분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각자에게 새로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내가 먼저 믿어 확실히 그분 안에서 구원을 얻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전해주는 거죠. 의미는 뭐예요? 광야 같은 나의 인생을 버티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광야 같은 나의 인생,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전승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만나를 통해서 살게 되었던 것처럼, 약속의 땅에 갈 때까지 만나로 버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뭘로 버텨요? 예수님으로 버티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기쁨으로 그 감사로 오늘 하루를 살아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내 바람이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오늘 제대로 만나는 게 오늘 나의 소원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내가 붙잡는 것이 오늘 나의 성공이고, 예수님과 함께 이 하루를 내가 또 살아내는 거, 버텨내는 거, 힘든 인생길이지만,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오늘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만나를 오늘 먹고 내일 먹고 모레 먹고 매일매일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고 예수님을 매일매일 새롭게 영접하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면 여러분, 이 어려운 날들을 결국은 버텨내게 되고 이겨내게 되고 우리가 천국의 문 앞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대대로 간수해야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붙잡아 살게 될 그 이름, 내가 물려줄 그 이름, 내가 전해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분명하게 붙잡고 오늘 이 만나를 간수하라는 주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간수하여 전해주고 함께 사는, 나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함께 주님 만나는, 함께 하나님 백성 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하늘에서 내린 이 신비한 만나를 그 당시 백성들은 설명할 수조차 없었고 무엇인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내려 배부르게 하고 충족하게 하고 각 사람에게 단맛을 주는 이 만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만나를 뛰어넘는 참된 하늘의 양식이 되심을 저희는 또 바라보며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없었던 새로운 승리, 새로운 길을, 새로운 진리를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각 사람을 구원하시고 각 사람의 인생을 단맛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제대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허기지지 않고 다시는 만족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인생, 예수님으로 구원 얻는 인생,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복이 있는 믿음의 인생을 우리가 다 살게 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만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전수하여 잘 간수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까지 증거로 보여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는 힘든 시간 어떻게 버텼어요? 예수님 믿고 견뎠지. 아빠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겨냈지.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삶의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 그 앞에서 보여줄 우리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예수님을 대대로 전수하고 대대로 전승하여 알려주고 보여주고 그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없이 살 수 없다 고백하는 저희들, 예수님만 우리 삶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능력됨을 오늘도 믿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셔서 오늘도 예수님만 우리 삶의 참 능력 되시는 복 있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